자, 마가복음 5장 25절 말씀부터 3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멘. 자,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한 여인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자, 혈루증이라고 하면 흔히 만성하혈증이라고 하는데, 자, 여성의 자궁 안에 종기가 생겨서 불규칙적으로 피가 흐르는 이런 증세를 말합니다. 요즘 의학으로는 이렇게 쉽게 치료하고 고칠 수가 있지만, 자, 과거에는 이게 그리 간단한 병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지역에는 물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씻어야 되는 불편함이 늘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병은 성경에서도 부정한 병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서, 자, 종교 생활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 생활에 있어서도 많은 제약을 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것도 12해 12년 동안이었다고 하면, 자, 오랜 시간 동안 고통 속에서 살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도 그러죠. 12해 동안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했고요, 자기가 가진 소유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프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아프지 않아야 됩니다. 몸이 아픈 걸 어떻게 아프지 않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라도 운동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이 몸도 마음도 평안하도록, 그래도 늘 우리가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자, 남에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아프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평생을 건강하게 산다고 하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긴 병에 효자 없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면 될 수가 없거든요. 내가 살기 위해서,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다 보면 고생도 하게 되고 많은 어려움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서러움을 겪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아프다 보면 귀가 솔깃해져서 어느 병원의 의사가 훌륭하다더라, 어느 약국의 약이 잘 듣는다더라, 그런 말에 귀가 솔깃해지는 것 있습니다. 예전 어떤 교회에 어떤 가정을 보니까 부모하고 자식하고 관계가 너무너무 좋은 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부모가 나이가 들면서 몸이 자꾸 아프니까 힘이 든 거예요. 여러분, 자식도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는 떠돌아다니는 약장수가 있었는데, 이런 노인네들을 모아놓고 이 약 한번 갖다 잡숴봐, 뭐 두통에도 좋고 치통에도 좋고 허리 아픈데 특효약이고 어깨 결리는데 뭐 이런 병 저런 병에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잘 듣는 약이라고 선전을 했습니다. 물론 가짜 사기 약장수였습니다. 그 약을 비싼 값에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른이 아이고 저거 나도 한 통만 먹어보면 다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큰 마음을 먹고 자기 자식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 눈을 제대로 뜨고 보면 이게 가짜라는 게 뻔히 아는데, 그래서 아버지 그 약은 가짜입니다. 사기 약장수들입니다. 그거 드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아버지하고 자식하고 대판을 싸워가지고 그렇게 화목했던 가정이 원수가 되어가지고 목사에게 하소연됐던 가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았다니 얼마나 여러분 어려웠겠습니까? 여인으로서는 참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틀림없이 고치신다. 못 고치는 병이 없으시다. 들어보니 안전뱅이도 일어나고 귀머거리도 듣게 되고 벙어리도 말했다더라. 문둥병자를 고쳤다더라. 죽은 사람도 살렸다더라. 예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시다는 좋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을 때에 좋은 소문을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좋은 소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나쁜 소문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도 좋은 소문도 나가지만 나쁜 면으로도 소문이 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깡패라고 하더라도 좋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서 가장 싸움을 잘하는 학생이 인기가 가장 많았었습니다. 한 10여 년 전이었던가요? 야인시대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옛날 주먹 세계에 김두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그렸던 드라마였습니다. 자, 깡패는 분명히 나쁜 것인데 이것을 좋게 미화해가지고 그렇게 그려진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예수님을 좋게만 소문을 내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꼭 죽여야 되겠다고 돌을 들고 따라다니던 무리들도 늘 있었다라는 겁니다. 늘 예수님 곁에서 비판하고 예수님을 어떻든 걸고 넘어지려고 했던 이런 사람들도 참 많았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욕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그랬습니까? 그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사도 바울도 늘 좋게만 얘기하는 사람인가 하면 바울을 흠집내고 바울에게 좋지 않은 소문을 나타내고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고요. 그래서 항상 좋은 소문이 있는가 하면 나쁜 소문들도 항상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사람 모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모세는 마치 우상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그를 나쁘게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나쁘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나쁘게 보는 사람이 있고 전 세계가 경악할 일을 했었어도 좋게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틀러 전부 이게 독재자이고 세계 전쟁을 일으킨 주범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히틀러가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일본의 천황도 좋게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일본 사람들이겠지만 도널드 트럼프, 여러분, 뭔가 잘못되었다고 우리가 분명히 보는데 그를 따르는 무리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 보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 우리 눈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좋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시험에 든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같이 시험 들었을 텐데 은혜의 얘기를 들었으니 이 사람은 만사를 제쳐놓고 주님 앞으로 달려간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면 틀림없이 고침을 받는다.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 중에는 명성교회 가면 참 좋다, 그런 생각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명성교회라고 하면 몸서리 난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라고 해서 다 좋은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좋은 소문을 듣고 또 좋은 소문을 내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은혜 받는 분들을 보면 항상 모든 것을 좋은 쪽으로 바라봅니다. 듣는 것도 좋은 것만 듣습니다. 자,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은혜를 말할 사람을 붙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에 은혜의 사람이 많은가 아니면 불평의 사람이 많은가 한 번쯤은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불평을 하면 꼭 불평할 사람이 붙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은혜의 사람은 언제나 은혜의 사람과 함께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찬 사람은 늘 그런 사람들과 함께 모이게 되더라는 겁니다. 제 친구 중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친구는 참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늘 비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비판을 잘합니다. 보통 비판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같이 다녀보면 사람, 건물, 책, 세상 모든 눈에 보이는 것이 다 비판의 대상입니다. 왜 그런가? 왜 그렇게 비판을 하는가 봤더니 이분이 너무 똑똑한 거예요. 아무리 자신이 똑똑하고 많은 것을 안다고 해도 사람은 남을 비판하면 안 되지. 성경에도 보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결국 자기가 비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비판을 해보면 내 속에 은혜라고 하는 것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비판을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게 불평이 되고 불만이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감사절을 지냈지만 비판하고 불평, 불만할 것을 감사로 바꾸어 가는 것, 이게 우리 믿음 삶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으면 그게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사회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이 사회를 힘들게 만드냐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 보면 이 속에서도 감사할 일이 얼마든지 많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만날 때마다 건강이 안 좋다고 인상을 찡그리면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아프면 힘들지요. 그러나 돌아보면 내게 이만큼 건강을 주신 것도 어떤 면에서는 감사한 일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인들, 저와 여러분의 삶인들, 여러분 무엇이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눈을 가지되 비둘기 눈을 가져야 되고요. 우리의 마음은 양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일할 때는 소 같은 마음으로 일해야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실 때에 3가지 동물 외에는 받지를 않으셨습니다. 동물들이 수백 수천 종류가 있어도 비둘기, 양, 소, 이 3가지 외에는 하나도 받지를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동물들의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소는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도 한 번도 인상을 찡그리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동물이잖아요. 옛날에 시골에 일할 때 보면 옆집 소가 자기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그 옆집에서 빌려달라고 하면 그 소를 빌려줘서 옆집에 가서 일하는데도 열심히 일하고 돌아옵니다. 양은 순수한 동물이지요. 주인을 알고 주인을 따라가는 순진한 동물입니다. 비둘기는 흔히 평화를 상징하는 새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둘기 눈, 양의 마음, 소의 열심,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주님께 왔던 이 혈루증 앓던 이 여인은 주님께로 와서 틀림없이 병을 고쳐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의 간절함을 가지고 오면 주님의 손을 붙들든지 주님의 품에 안기든지 할 텐데, 이 여인은 뒤로 가서 그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여자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그 옷만 만져도 낫겠다고 하는 마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은 이 여인의 간절함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지금 나같이 이렇게 모든 사람이 불결하다고 생각하는 이 불결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앞으로 가서 예수님의 손을 만지겠는가? 어떻게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겠는가? 이것은 여인의 겸손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딱 멈추시고 뒤를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물으십니다. 옆에 있던 제자가 대답을 하지요. 주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서 밀치고 당기고 하는데 누가 옷을 만졌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주님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밀린 것과 누군가가 자신의 옷을 만졌다는 것을 구별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믿음 있는 사람이 그곳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으로부터 능력이 나간 줄을 아시고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께 나오는 사람,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능력이 나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그런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면 바로 주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는 아무리 간절하게 기도를 해도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번 신방을 가서 잠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어떤 분은 병이 나았다고 고백하는 분도 있고요. 자기가 안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고백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본인이 가졌던 믿음에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여러분 그대로 믿었습니다. 자기가 한두 번 들은 것뿐인데 그대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정말 그 기도의 응답을 분명히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여러분 없을 겁니다. 의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여기 있는 혈루병뿐만 아니라 내게 있는 모든 죄악, 모든 어려움이 해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옷자락을 잡는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가장 간절함의 표현일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주님을 꽉 껴안는 것보다 더 간절함의 표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오늘 우리도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심정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의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그랬고요.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문둥병자들이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문제 해결을 받았습니다. 오늘 12해 동안 혈류병 앓던 이 여인이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의 뒤로 가서 옷자락을 붙들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그에게로 나아갔습니다.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간절한 믿음 가운데 받은 치유는 살짝 나은 것 같다가 다시 아픈 것이 아니라 혈루의 근원이 말라버리는 완전한 치유를 받은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믿음을 통한 치유의 역사는 두 가지를 통해 나타납니다. 29절에 보니까 나 자신이 병이 나은 줄을 깨닫게 되고요. 또 하나는 30절에 보니까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나갔다 그랬습니다.
곧 능력이 나간 줄을 아셨고 여인도 자기 자신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끼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확실한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세미나에 많이 참여를 했댔습니다. 아무리 이제 목회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늘 부족함을 느끼니까 가서 세미나에 가서 도전을 받기도 하고 뭘 배우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한 번은 성령 치유 사역 이런 세미나였습니다. 가서 갔더니 아주 성령 충만한 강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한번 시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잖아요. 그 예수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여러분 시험 삼아서라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은 다 이 예수 이름 앞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귀신은 물러가라. 그때 귀신이 물러가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물러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의 목회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미나 듣고 와서 그때부터 기도하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예수 이름이 이만큼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조금씩 경험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악한 질병이 떠나라, 예수 이름으로 구부러진 것들이 펴져라 외치는데 아픈 분들이요 치유를 받았다고 고백하는 분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한 번은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발 옆에, 여러분도 그런 걸 이제 앓고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옆에 혹 같은 뼈 같은 것이 툭 튀어나온 분이 있었습니다. 신발을 새 것으로 샀는데도 신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뼈 같은 게 툭 이제 이게 엄지발가락 옆에 툭 튀어나와가지고. 그래서 신발을 새로 사서 신으려고 그러면 이게 도저히 해서 새 신발을 못 신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것, 낡은 것, 헐렁하게 이렇게 신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함께 금요 기도회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함께 기도할 때에, 그래서 이제 세미나에 가서 배운 대로 여러분들이 가장 아픈 곳에다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또 치유받아야 될 곳에 손을 대시길 바랍니다 하고 함께 제가 기도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힘들고 아프게 하는 모든 질병은 떠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기도했는데 이 집사님의 튀어나온 뼈가 쑥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한 번은 보여주더니 한번 만져보라는 거예요. 그 튀어나왔던 자국만 흐물흐물하게 있고요,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전에 아플 때는 새 신발을 사도 그걸 신지를 못했는데 깨끗이 치료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념으로 제가 캐나다 올 때에 새 운동화 한 켤을 기념으로 사다 주셨는데 아디다스 운동화를 캐나다까지 가지고 와서 제가 신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 본인의 간절한 그 믿음이 지금까지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던 그 모든 것이 깨끗이 치유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주님의 옷자락을 잡는 심정으로 간절한 기도, 그 믿음 때문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한 번은 황모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하도 시간이 오래돼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잘 더듬질 못하겠습니다. 심장이었는지 신장이었는지 하여간 이상이 있어가지고 병원에서 심각하게 진단을 하고 수술을 해야 될 거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교회를 와도 이런 의자에 이렇게 반듯하게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답니다. 기도하고 싶은데 교회 와서 기도의 자리에 오래 앉아 있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분이 교회를 나왔는데 그날따라 나오니까 목사님이 아픈 곳에 치유받아야 할 자리에 두 손을 모으라고 그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을 얹었는데
예수 이름으로 나를 힘들게 만들고 기도의 자리도 마음껏 앉지 못하게 하는 이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아멘. 그랬는데요, 속에 뭔가 툭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다시 병원에 갔더니 지난번에는 병으로 수술을 해야 될 것 같다고 했었는데 그 병이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없어졌다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한국 참깨로 볶은 참기름 한 병인가 두 병인가 제가 기억도 못하겠는데 그걸 줘가지고 캐나다까지 가지고 와서 잘 먹었더랬습니다. 역시 주님의 옷자락을 잡는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했더니 아마도 주님의 능력이 그에게로 빠져나간 것이 아니었을까. 자, 오늘 주님의 마지막 선언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도 주님께로 향하여 그 간절한 믿음이 표현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하실 때에 간절한 믿음으로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드리실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드리실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오늘 이 여인이 주님의 뒤에 와서 옷자락을 잡는 심정으로, 그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간절함이 곧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주님의 이 선언이 있기만 하면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그 어떤 문제든지 문제 해결을 받고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터치하면 그 순간 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주님의 치유를 안고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다가 주님의 옷자락을 손으로 만짐으로 치유받는 바로 이 은혜가 이 여인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 성도들의 믿음은 때로는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한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과 같은 그런 심정, 그런 간절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간절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한 주간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